여러분 시간 중에요. 우리는 시간 그러면 타임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한글로는 그냥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는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크로노스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진행하는 그 시간, 24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살 때 24시간을 그냥 한 4시간, 5시간처럼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사는데 마치 40시간을 사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24시간을 지났지만 어떤 한 사람은 4시간처럼 살았고 어떤 한 시간은 40시간처럼 살았어요. 24시간이라는 것이 크로노스고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된 이 사람에게 4시간, 이 사람에게 있는 40시간, 이게 카이로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들을 헛된 일들에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 헛된 일 중에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시간을 구원해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24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봤을 때 누구는 24시간을 살아나가면서 단 1분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24시간을 생활하면서 24시간을 온전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식사할 때나 잠잘 때나 길거리를 다닐 때나 일할 때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가치 있는 시간을 가치 있는 것에 보내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다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월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심리학에 두 가지 큰 지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심리학의 지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돌프 아들러의 심리학이 있어요. 이 두 심리학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보다는 아돌프 아들러의 심리학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정신과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어렸을 때 경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어렸을 때 어려운 일 당한 적은 없어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본 적은 없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죠. 왜 그러냐면 이게 프로이드의 심리학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있게 한 것은 내 과거의 어떤 결정과 환경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내 어렸을 때 특히 부모님에 의해서 받은 상처와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40%의 DNA,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40%의 DNA, 그리고 40%는 부모님이 나를 가르쳤던 부모님의 양육 환경. 이 40%, 그러니까 다 합해서 80%가 부모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돌프 아들러의 심리학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미래가 오늘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아돌프 아들러는 내가 과거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오늘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면 그 새로운 결정이 앞으로의 내 삶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돌프 아들러의 이야기예요. 그 아돌프 아들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미래의 꿈, 비전, 사명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돌프 아들러의 이야기가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물론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대에 똑같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예쁘고요. 둘 다 비슷한 연배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자매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뭘 하고 있냐면 율라가에서 몸을 팔고 있는 여자예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서 반듯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가정 환경은 둘이가 다 어려워요. 부모님이 어렵고 가정 환경이 어렵고 그 집안을 보면 소망이 없는 가정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자매는 몸을 팔고 있는 율락녀의 자리에 있고 한 자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굉장히 자기 미래를 잘 일구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자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다고 그래요. 얘야, 넌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봤대요. 율락을 몸을 팔고 있는 여자에게, 청년에게 물어봤대라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을 한 그 여자 청년의 대답을 풀어보면 이거라는 거죠. 나는 돈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도 건강하지 않고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몸 파는 것 말고 내가 뭘로 돈 벌고 살겠어요? 라고 하는 의미겠죠.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들여서 인생을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여자애도 똑같은 대답을 했대요. 제 삶을 보세요. 내가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연배,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이 똑같은 대답의 뉘앙스가 달라요. 한쪽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몸 파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약간 프로이드에 더 영향을 받은 대답을 한 거고요. 한 자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을 보세요. 나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말고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죠? 이걸 보세요. 이것 말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 말고는 내 삶에 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풀이였다라는 거예요. 대답은 똑같은데 한 자매는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그런 대답을 했고요. 또 한 자매는 아돌프 아들러의 영향을 받은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자매가 프로이드를 알지 아돌프 아들러를 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두 자매의 대답들을 비교해 보면 한 자매는 프로이드에 가깝고 한 자매는 아돌프 아들러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 과거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어두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의 과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아마 3박 4일이 걸려도 다 풀지 못할 만큼 여러분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시간조차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가 그랬으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나를 단정지어서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사명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 카이로스로 바꿔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천하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있고요. 하나님도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왜 살아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식사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살아계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인격을 향한 사명을 제가 만약에 다 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감당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요. 두 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연령대,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두 자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자매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지냈고 한 자매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정리해놓고 본다면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사명은 과거의 모든 올무와 두려움과 어두움을 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우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신앙고백 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문답이 뭐죠?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고백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뭘까? 우리가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고요,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악과 두려움과 모든 올무를 끊을 수 있는 힘도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명이 있다는 것,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사명이 이끄는 삶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이 이끄는 삶. 성경에서 사명 따라 살아간 분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샘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명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 일상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루의 시간 중에 무엇을 향하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35절에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은 뭐냐?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첫 시간을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내 삶을 재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행기를 참 좋아하는데, 비행기는 요즘에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륙하고 나면, 이륙할 때는 사람이 신경을 쓰지만 이륙해서 안전 고도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컴퓨터로 목적지를 지정해 놓고 조종사는 그 비행기 핸들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이끌고 나가요.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종사는 잘까요? 자면 안 되죠. 만약의 사태에, 그래도 컴퓨터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종사는 항상 깨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에 올라가면 그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가 목적지까지 그 무거운 육중한 비행기와 그 많은 사람을 끌고 목적지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컴퓨터 안에 목적지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아무리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비행기의 기수가 꺾였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입력해 놨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기수를 계속해서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조종사가 입력해 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작업이고, 그 목적지에 맞게 내 기술을 조금씩 틀어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할지라도 24시간 하루 왼종일 직장생활,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같이 파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틀어진 거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틀어진 자리에서 더 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재조정해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어떤 한 회사, 말단 회사원이 160억이라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박과 주식에 탕진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16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할 수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것도 그만한 돈을 만질 수 있는 회사의 중역도 아니고 말단 사원이에요. 거의 말단에서 몇 급 안 되는 거의 끝에 있는 사원인데 160억이나 되는 돈을 횡령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그 회사원도 처음부터 160억을 횡령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그죠? 띄어먹었겠죠. 10,000원, 20,000원 띄어먹다가 아무런 티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100,000원, 100,000원, 그래도 티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1,000,000원, 억. 이렇게 넘어가다가 160억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되었을 때 내 삶을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1억, 10억이 되면 내 삶을 내 힘으로는 조정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재조정해야만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전에 전날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밤새 병자를 고치셨어요. 밤새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피곤할 만도 하죠. 그 다음날 늦잠 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할 때 비행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목적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조종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 심야 예배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우리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손이 잘 살려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의 불이 조금씩 붙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도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난번 50일간의 기도회 할 때 저는 한 분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영상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매번 꼬박꼬박 3명, 4명씩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기가 아닌 사명을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본문을 볼까요? 1장 37절에 가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날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병 고치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했더니 결국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예수님이 우쭐해하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어저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병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예수님이 인기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복음서의 많은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요, 놀라운 일들에서 군중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다른 자리로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인기가 아닌 사명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콜링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은지야? 콜링. 그렇지. 콜링. 네. 전화? 오케이.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전화. 맞아요. 전화하는 거예요. 부르심. 부르는 게 콜링이죠.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이 콜링인데요. 이 콜링이 부르심이라는 뜻 말고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콜링이라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뜻도 되고 직업이라는 뜻도 될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거기가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콜링을 부르신 자리, 직장을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 가면 그냥 흥청망청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란대잖아요. 너도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놀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인기가 아닌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과 가치 기준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찾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오히려 한적한 마을을 갔어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라. 사명을 따라갔고요. 그곳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행동하신 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예요?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것에 그의 온 시간을 투자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버림받은 수가성의 여인들, 나병 환자, 안진뱅이, 눈먼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를 버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그러면 이제 약간 생각이 물음표가 이쯤에서 하나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거기서 기적을 베풀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전도될 텐데 아니 왜 거기서는 도망가시고 한 사람을 구했어요? 너무 효율이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뭐죠? 기적을 보려고요. 내 병이 나으려고.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한 사람을 구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이 건물도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할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 삶의 질이 변하고 과거의 죄악에서 끊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한번 이거 합독해 볼까요?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뭐냐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저께 제가 뉴스에 봤는데요, 극동방송국이 여러분 고발당한 거 아세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방송했다고 그래서 극동방송국이 고발을 당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대구에 퀴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교통을 통제하는 이것 때문에 퀴어 축제를 반대한 사람들과 퀴어 축제를 찬송한 부류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퀴어 축제를 찬송한 것은 경찰 쪽이고 퀴어 축제를 반대한 것은 정부 쪽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대구시청 쪽이었어요. 정치인, 어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하나의 사건만 놓고 보면 저는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퀴어 축제 사진이 보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동성애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다 드러내놓고 축제하고, 여러분 그거 젊은이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열의 9은요 퀴어 축제를 왜 막았는지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들이 많아요. 많은 기사들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더더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사람이 중요하지, 인본주의를 중시하다 보면 사람이 중요시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왜 막어? 왜 우리의 권리를 너희들이 막으려고 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꼰대 취급받으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버텨내실 겁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내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겁니까? 이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 요즘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어떤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요즘 성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의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성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영상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웬만한 음란물 보는 것보다 그 다큐멘터리 보는 게 더 야하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 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중요하니까. 인간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실제로 강연 내용을 녹음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5명의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면 2580번의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콘돔이 몇 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들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나가야 잘 살 수 있을 걸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공교육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크리스찬,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대안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학비도 비싸기도 하고, 대안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은 곳곳에 리더가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의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크리스찬 대안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중에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운 학교가 있죠. 그거 뭔지 아세요? 한동대학교. 포항의 한동대학교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운 학교가 한동대학교였어요. 아무튼 뭐 제가 어떤 특정 학교를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사회는 점점 더 사람 중심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성경의 가치관 가지고 사회를 보면 우리가 꼰대처럼 취급받고 우리가 왕따 취급받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왜 동성애를 인정 안 해요? 왜 아무하고나 내가 성관계하면 되지요. 많은 사람이 허락하면, 여러분 성관계할 때 파트너가 허락하면 성관계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성관계하고 마음대로 사진 찍어도 돼요. 옆 사람만 허락하면. 이런 것이 지금 사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인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다해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불교하고 천주교는 서로 설교도 같이 하고 서로 연합도 하고 그런데 왜 기독교만 배타적으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꼭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신만 믿으면 신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자기 노력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불교 천주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들은 다 연합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기독교만 그렇게 골수분자같이 이렇게 생활하냐고.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집사님한테 했던 질문의 대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이제부터는 지금 이 땅에 돌아다니는 모든 남자들 다 니네 아빠야. 나만 아빠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아빠라고 그래라. 나만 아빠가 아니야. 전부 다 아빠라고 그러고 다 엄마라고 그러고 아무한테나 가. 아무하거나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진짜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는 하나예요. 그런데 다 돼요. 이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진정 사랑한다면 자식은 나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도 가장 이 사회에서 배타적인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 집단이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 배타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 영역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말고 다른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다 돈 주고 먹여 살릴 수 있으세요? 못하죠.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니까 온 생명 다해서 바치고 그들을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온 생명 다해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배타적인 거나 골수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가 오히려 인본주의인 거예요. 아무나 다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잘 못 살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향해서 온 사명을 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기가 없는 삶이기는 하지만 이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행복축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셀백 교회 목사님이 리 워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여기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리 워런 목사님이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이분의 정의에 동의해요. 큰 교회는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기준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2014년도인가요? 기독교 리서치 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그 재정 사형태를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걸 결과를 보고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책이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레이크우드 처치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성도가 5만 명 정도가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1년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원이에요. 1년 예산이 1,000억 원인데 1년 예산 1,000억 원 중에 밖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쪽으로 돈을 얼마 썼을까요? 12억 썼어요. 금액으로 놓고 보면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프로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 쓴 거예요? 1.2%인가요? 1.2% 썼어요. 여러분 레이크우드 처치가 큰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뉴욕 옆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 세이비어 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뭘 하냐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다 사가지고 노숙자 센터를 만들고 노숙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센터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고아들을 관리하고 과부들을 먹여주고 노숙자들을 재워주고. 근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이비어 교회가 지금 미국 안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성도 수도 적고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이 세이비어 교회는 적어도 제 눈에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눈에 봤을 때는 레이크우드 처치보다 세이비어 교회가 100배, 1000배 더 큰 교회예요. 우리 비록 성도 수 20명, 30명이 채 되지 않아요. 등록 성도가 32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작은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큰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니네 진짜 크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성도수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1000명, 10,000명이 모두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1000명, 10,000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